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무척 좋아하는 외국 화가는 반고흐라고 합니다. 인상적인 화풍과 아름다운 색감이 가득한 고흐의 그림이 그의 기구한 인생과 함께 작품이 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한국 화가도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입니다. 이중섭도 반고흐 못지않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더 처절하고 몹시 애처로운 사연이 더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이중섭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그 덕분에 평양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이중섭은 어려움 없이 편안했고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를 다니며 민족의 정기와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술 교육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던 이중섭은 20살이 되던 해 도쿄에 있는 미술학교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한 해 후배였던 기독교인 마사코라는 일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 중섭은 공부를 마치고 그녀와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청춘 드라마 같이 아름답고 또 평탄했던 중섭의 인생은 이제부터 비극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중섭이 한국에 돌아왔던 해는 1945년 광복이 일어났던 해였고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날의 역사는 광복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38선이 그어지며 북쪽에는
공산정권 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원산에도 있었고 지주이자 자본가 계층이었던 이중섭의 집안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뒤로 한 채 사회주의와 인민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이가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첫 돌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중섭의 작품에 종종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들이, 그림들이 등장하는 까닭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첫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그림을 통해 승화시키고자 했고, 하늘에 있는 아들이 외롭지 않도록 친구를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명의 아들을 낳고 새로운 꿈을 꾸며 소망 어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어느 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 살던 중섭의 가족은 노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작품 대부분도 그냥 고향에 두고선 급히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연고도 없던 그곳에서 판자촌 생활을 하고 가난과 추위에 떨면서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의 부고를,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 장인의 부고를 접하게 됐고, 둘째 아들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아져서 불가피하게 아내와 2 아들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일 간 국교가 단절되어서 함께 가지 못했던 이중섭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팔고 허드렛 일과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들을 다시 만날 그날만을 기약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엔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가난에 응달진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소중하고 특등으로 귀여운 남덕, 지금까지 나는 이런저런 고생을 해왔소. 우동과 간장으로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들과 가끔 운 좋게 2끼 먹는 날이 있는 그런 생활이었소. 지난 겨울에 하룻밤도 옷을 벗고 잘 수 없었고 개털 외투를 입은 채 새우잠을 잘 뿐이었소. 조금도 따뜻한 밤은 없었소. 당신들과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소. 보고 싶다만 반복할 뿐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만 있구려. 왜 우리는 이토록 무능력한가요? 이후 이중섭은 험난한 생활고에 영양실조, 거식증과 같은 병들이 생겨서 점점 건강을 잃어가다 가족과 이별한 지 4년이 되던 해 1956년 39세라는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 그 의미조차도 몹시 서글픈 무연고자로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기구하고 궁핍하고 불투명한 나날이었지만 언제나 그림은 높은 기치 위에 뚜렷하고 역동적으로 그리며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각양의 소 그림이 그렇습니다. 우람하고 힘있는 듯한 투의 모습은 민족의 기계와 희망이 엿보이고, 늠름하고 성실한 황소의 모습은 세상의 우여곡절에도 꾸준한 걸음을 걷고 있는 삶의 의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중섭은 소를 통해 깊고 다양한 애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관찰했던 소에서 자신의 슬픔을 견주어 보고, 자신이 그렸던 소에서 자신의 이상을 희망해 보며 고난을 견디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에 이중섭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중섭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넝쿨에 우거진 현무암 돌담 안으로 초가집 한 채가,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피난 중에 그와 가족들 넷이 2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도란도란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잠시 새들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방 벽면엔 그 당시 이중섭이 적어놓은 소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그가 소에게 투영시켰던 자신의 심정과 소를 통해 꿈꿔봤던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PPT와 함께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나려 이제 여기에 고우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소들이 등장합니다. 언약궤와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종종 전쟁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전략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블레셋을 무찌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했고 병사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어떤 전투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블레셋 병사들은 일시적으로 기가 죽었지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며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라는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용기를 얻고 또 한 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자 정신의 원천이 되는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중에 가장 레벨이 높았던 다곤의 신전 곁에 빼앗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길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다곤의 동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두려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대로 두고 다곤의 동상만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의 동상 얼굴과 손목 부위가 끊어져 있었고 몸뚱아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언약궤는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했습니다. 곧이어 불길한 징조는 현실이 되어 블레셋 아스돈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서 그 언약궤를 내보내기로 결의한 뒤 블레셋의 또 다른 지역이었던 가드로 보냈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었던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똑같은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에그론 백성들은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며 화를 금치 못했고, 블레셋엔 점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앙과 분열로 소란스러워진 블레셋을 구하고자 각 지역의 모든 방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그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문 지 7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내는데도 최대한의 예를 갖춰 속건제로 드릴 제물까지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재앙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언약궤와 제물이 실린 수레를 젖나는 암소 2마리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엄마에게서 떼어 외양간으로 보냅니다. 얼마 뒤 어미소들은 몹시 무거운 첫 발을 어거지로 뗐습니다. 그 뒤를 블레셋 방백들이 조용히 따라가며 말하기로, 이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지금까지 재앙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돌아선다면 그 재앙을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두 어미소는 벳세메스 전경이 보이는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미소들도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어쩌면 자기 새끼 냄새나는 저 멀리 에그론 외양간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어딘가로 끌려가며 트럭 위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의 울음처럼 말입니다. 두 어미소는 갑니다. 벳세메스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성경은 두 암소가 갈 때에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암소가 갈 때에 울고, 그러나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였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까지 그 두 암소, 어미소들은 내내 걷다가 걸음을 멈췄고, 소임을 다한 그들은 그곳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언약궤를 되찾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으로 기뻐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블레셋 5 방백들은 그간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두 어미소에게 눈길이 갑니다. 왜 울면서 갔을까? 왜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 에그론 요양간에서 어미 오기만을 기다리는 송아지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모습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그토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소 같은 사람 이중섭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두 암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내내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사렛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꾸준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보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시며 사람들에게 참된 숨결을, 진정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의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을,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달리 본질적인 하나님의 큰 계명을 행하고 뜻을 지켰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제 세상적인 것과 내 뜻과는 다른 역설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회와 교회와 환경의 생태계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폭력과 전쟁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과 우리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주님의 참된 숨결을 이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두 암소처럼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가르치며 주님의 참된 숨결을, 그 생명을 널리 그득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르며 주님의 참된 숨결을 맞이하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날까지 삶과 복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뜻을 지키고 따르며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숨결을 선물로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숨결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자기 개발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실천적이고
사랑에는 간절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뚜렷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울음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을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